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의 내용들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나머지 땅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게 됩니다. 굉장히 그 분배의 첫 시작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5지파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나머지 7지파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느냐, 왜 지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성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7지파가 타의에 의하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지파가 왜 지체하고 있는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미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있고 또 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의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좋은 땅에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성한 목초지가 있어서 이 땅들이 다 이미 다른 지파에게 분배되어서 남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유력한 이유인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지만 분배받은 땅을 완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막바지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 지파가 맡고 있는 책임이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막바지 전쟁에까지 나아가서 승리하여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 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나하나 본질적인 이유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행위가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지파가 차지하고 분배받아야 하는 땅이 가진 성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이 땅을 주신 것 자체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지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기에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실 것이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7지파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열악한 이유와 조건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7지파들을 보면서 강하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은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을 동원하고 발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요 조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일곱 지파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세 사람씩 각 지파에서 선출하여 그 남은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돌아와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마쳤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남은 일곱 지파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조치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믿음 있는 자리,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일곱 지파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 왔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른 자리에 자신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다, 절박한 심정의 자리에 있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믿음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하여서 후에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은 또 성경의 평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행한 악행은 시돈 땅을 통치하고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여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자기가 시돈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동조하여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신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기까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아합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릿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시내마저 마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가 내게 음식을 주도록 내가 명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십니다. 시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버지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본거지입니다. 사실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일이 이 시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실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대책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 음식을 다 주라고 명해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가서 만난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주신 말씀은 다 말씀을 해 두어서 엘리야가 가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다시 사역을 하시는 그날까지 어려움 없이 여기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떡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 떡 없습니다. 나에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있어서 이거로 음식 만들어 먹고 나도 이제 내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음식 주라고 다 명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 말을 줍니다. 저 이제 죽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할 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게 이르는 대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이 이 땅에 다시 비가 오는 그날까지 멈추어지지 않고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붙듭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와서 엘리야에게 주니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끌어내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알아서 믿음 있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욥도 처음에 보면 그가 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다시금 반론을 하고 엎치락 뒤치락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지혜로 섭리하시는 뜻들을 끝까지 보게 될 때에 결국 이제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내시죠.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을 주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절실한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욥이 스스로 간 자리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고 믿음 있는 고백을 토해내는 그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지체하고 있는 7지파나 그리고 이제 먹을 것 다 해먹고 죽는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르밧의 그 한 여인이나 이 욥에게서나 보여주시는 것은 절망 중에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낙심을 바꾸어 내시는 은혜의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절망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이 절망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안목이 빼앗겨서 이 주어지는 은혜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탄해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버리시는가? 라고 하는 그 자주 섞인 탕식만 쏟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게 하십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바꾸어내시고 설사 바꾸어지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러내시는 구원의 일들이시고 해방의 일들이시라는 것들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절망의 부분들이 빠지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꺼내어 놓는,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됩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물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간구와 기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택하시고 오직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는 자리, 이 자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요구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에서 드러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주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7지파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발을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라밧 한 여인의 비통한 심정.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욥의 처절한 외침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죠. 가서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그 기업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실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반드시 이끄시고 그 자리에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풍성히 채워지고 있음을 알아 이 은혜 놓치지 않고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우리 눈에는 비참하고 비통하고 그리고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는 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거기에서는 감사와 찬송의 거룩한 예배와 찬송만이 드러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